민수기 5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이 있는 모든 사람과 죽은 사람 때문에 부정하게 된 모든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3. 너는 남자든 여자든 다 내보내야 한다. 너는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내가 거하고 있는 그들의 진영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짓는 어떤 죄를 지어 여호와에게 신실하지 않게 처신하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7.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해야 하며 자기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전부를 배상하고 거기에다 5분의 1을 보태어 피해 입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8. 그러나 만일 피해를 배상받을 친척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속죄하기 위해 바치는 속죄의 순양과 함께 여호와에게 돌아가 제사장의 것이 된다. 9.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온갖 거룩한 것들 가운데 모든 거제물, 곧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10. 각 사람의 거룩한 것은 그의 것이지만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게 처신하며 13. 다른 남자와 잠자리에 들어 성관계를 갖고도 남편 눈에 발각되지 않아 자신도 그 일을 숨기고 있고 자신을 더럽히고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아 증인조차 없을지라도 14.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실제로 아내가 스스로를 더럽힌 경우이거나 혹은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데 아내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은 경우에 15.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되 보릿가루 10분의 1에바를 아내를 위한 제물로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유향을 놓아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소제물이며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의 소제물이기 때문이다. 16.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워 두어야 한다. 17.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 얼마를 가져다가 그 물에 넣어야 한다. 18.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워두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하며 기억의 소제물 곧 질투의 소제물을 그 여자의 두 손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쓴 물을 손에 들고 19. 그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다른 남자가 그대와 잠자리한 적이 없고 그대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동안 탈선하여 부정하게 된 일이 없으면 저주를 가져오는 이 쓴 물이 그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20. 그러나 그대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동안 탈선하여 자신을 더럽혔거나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그대와 잠자리한 적이 있으면 21. 이때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시키면서 말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대의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시고 그대의 자궁을 부어오르게 하실 때에 백성 가운데서 그대를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22. 이제 저주를 가져오는 이 물이 그대의 배 속에 들어가 자궁을 부어오르게 하고 널쩍다리를 마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 이라고 말해야 한다. 23.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들을 책에 써서 그것들을 쓴 물에 담가 씻어내야 한다. 24. 제사장은 저주를 가져오는 그 쓴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저주를 가져오는 그 물이 그 여자 안에 들어가서 쓰게 될 것이다. 25. 제사장은 그 여자의 손에서 질투의 소제물을 가져다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하며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와야 한다. 26. 제사장은 그 소제물을 한 손 가득 퍼내어 기념의 몫으로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해야 한다. 27. 그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였을 때 그 여자가 스스로를 더럽히고 자기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게 처신하였다면 저주를 가져오는 그 물이 그 여자 안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여자의 자궁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는 마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백성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28. 그러나 그 여자가 스스로를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다면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 임신할 수 있을 것이다. 29. 이것이 질투와 관련된 법이니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동안 탈선하여 스스로를 더럽히거나 30. 남편에게 질투의 영이 생겨서 그가 자기 아내를 질투할 때에 적용되는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모든 법을 적용해야 한다. 31. 그 남자는 죄악에서 자유롭게 되지만 그 여자는 자기의 죄악을 짊어지게 된다. 민수기 6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여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고자 할 때에는 3. 포도주와 독한 술에서 자신을 분별해야 한다. 그는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는 안 되고 어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4. 자신을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5. 자신을 분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서는 안 된다.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는 날이 다 찰 때까지는 거룩해야 하므로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6. 자신을 여호와에게로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7.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로 분별된 표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8. 자신을 분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에게 거룩하다. 9. 만일 곁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죽어 분별된 머리를 더럽히게 된 경우에는 정결하게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야 한다. 곧 7일째 되는 날에 머리를 밀어야 한다. 10.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해막입구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하며 10일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 죽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짓게 된 이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또한 그날로 그 사람은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12. 그는 자신을 분별하는 날들을 여호와에게 다시 분별하고 속건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을 가져와야 한다. 지나간 날들은 자신의 분별이 더럽혀졌으므로 무효가 된다. 13. 자신을 분별하는 날들이 다 찼을 때에 나실인과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먼저 그 사람을 회막입구로 데려와야 한다. 14. 그러면 그 사람은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15.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그에 딸린 소제물과 전제물을 바쳐야 한다. 16.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그 사람의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쳐야 한다. 17. 또 순양을 여호와에게 화목제물로 바치되 무교병 한 광주리와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또한 그에 딸린 소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18. 나실인은 회막 입구에서 자신의 분별된 머리를 밀고 분별된 머리의 털을 가져다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에 올려놓아야 한다. 19. 나실인이 자신의 분별된 머리를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 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무교과자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가져다가 나실인의 2손에 얹어야 한다. 20.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요제물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요제물로 바친 가슴과 거제물로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몫이다. 그런 후에야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21. 이것이 서원을 한 나실인과 관련된 법, 즉 자신을 분별하기 위해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에 관한 법이다. 이외에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기가 서원한 서원대로 자신을 분별하는 법에 따라 바쳐야 한다.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24.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25.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26.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27. 그들이 이렇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마가복음 9장 30. 예수님의 일행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31.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32.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님께 여쭈기조차 두려워하였다. 33.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여러분이 길에서 무엇을 가지고 다투셨습니까? 34. 그러나 그들은 잠자코 있었는데 왜냐하면 길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를 놓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35.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시고 36.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38. 요한이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막았습니다. 라고 하자. 3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능력의 일을 행하고 나서 곧바로 나를 비방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41. 누구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 하여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 한 잔을 주어 마시게 하면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는 결코 그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매단 채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낫습니다. 43. 만일 그대의 손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 버리십시오. 불구의 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개했나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44. 각주를 보시오. 45. 만일 그대의 발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 버리십시오. 다리 저는 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개엔나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46. 각주를 보시오. 47. 만일 그대의 눈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십시오.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개엔나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48.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49. 사람마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게 될 것입니다. 50.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제맛이 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소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서로 화평하십시오.